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 전용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또 무거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네. 시기가 예수님의 사순절과 맞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4개의 복음서가 다 이 십자가 장면이 중심이 되어서 쓰여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이야기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입성부터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야 사람들 다 뭐라 그래?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뭐 엘리사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론을 얘기를 할 것 같았으면 베드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이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한테 복이 있다.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 거다. 난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오지는 생각이 아니야.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바위잖아요. 그죠. 돌다리.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해외 도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는데 위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지가랑에 보자고 막 얘기하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예수님 무서워 가끔씩. 그 자기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이잖아. 제자잖아. 이 사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꺼져라 그 뜻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라.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은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변화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변화됐다는 거죠. 모습이 바뀌었다. 그동안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사실은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좀 다른 말로 하면 못생긴 그 외모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던 거기에서 뭔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제안이 있습니다. 나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나 내려가기 싫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내려가면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지러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서 온갖 비난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거부하고 싶죠. 메시아라는 그분이 너무도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드디어 진격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진격에 맞춰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환영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은 나귀를 탄대요. 이게 헤롯이 봤을 때는 좀 반역으로 보이지도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일 먼저 가신 데가 헤로드 왕의 궁전으로 쳐들어가거나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대진상 정말 큰 진상짓. 온유하고 너그러운 예수님은 옷대가 넣고 갖추기 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진상짓을 또 해요. 감람나무를 보시고 야, 죽어라. 간단히 한데 빌런이야.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리라 막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이 감람나무가 망하듯이 너희도 망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날 원래 6월절이 그렇게 지내는 거래요. 6월절을 시작합니다. 다 준비가 되면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큰아들이 먼저 손을 듭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돼서 아버지가 또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설교 듣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축제 분위기.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6월절 축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족이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요. 뭐였죠? 그래서 마치 그 가족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다 둘러 앉아서 카스테라 그리고 포도주, 커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마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도 십자가잖아요. 이 성찬도 십자가였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장황한 기도와 설교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도 결국엔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레위기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순대예요. 그렇죠. 아 오늘 순댓국만 먹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루아흐라고 이제 생명, 영혼 뭐 이런 같은 의미죠.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피를 먹으면 돼지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발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혼을 내 안에 내재시키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 어안이 벙벙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분이? 왜 이렇게 감정 충만하시고 당장 돌아가실 분처럼 일어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다들 조금 묘한 분위기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박차고 일어나요. 손에 나가버리죠.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뭐 당장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내 살과 내 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왠지 모르는 실망감과 분노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극단적인 방법, 테러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칼 뽑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방법은 저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자살하고 목매버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절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희망을 뭔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진짜 제 썰이고 어디에도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절벽까지 밀어버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늘의 군대가 막 내려오고 막 모세 같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왕을 다 무찔러 버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썰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돈을 노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딱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해석을 성경에서 써놓지 않은 게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밖에 한 가지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열려 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열어두셨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직감을 하고 있는 그런 정이 흐르는 밤이었는데 결국은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갈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찬미하고 갔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거의 처음 등장을 합니다. 가서 이제 그곳에서 털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또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살려주세요. 내가 왜 죽어 이거. 근데 저는 그 본문이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나와 같은 분이시다. 그 본문이 너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뭐까지 알았어 3일 뒤에 뭐 어차피 다시 찾을 생명권 가져라 하고 그냥 주시는 십자가였다면 그게 예수님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면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분도 너무나 놓고 싶지 않았던 생명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잖아요. 신앙심이 좋다는 것은 목숨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지만 우리도 순교할 때 이 너무나 죽고 싶지 않은 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드립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어차피 난 부활할 생명이니까 가지세요 하고 그냥 쉽게 던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